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통일하셨다, 그런 말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가운데서 통일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다 만드시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통일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이제 중심축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중심축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통일되었다, 그런 말인데요. 이런 통일은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슬며시 다가온다는 말은 갑자기 느닷없이 우연히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찾아야 되냐면
갑자기, 느닷없이, 불현듯, 다 같은 말인데요. 불현듯, 우연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지 않게, 자기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지 않게 갑자기 불현듯, 우연히, 느닷없이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은 뭔가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정해진 계획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계획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를.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슬며시 찾아왔다. 슬며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죠. 갑자기 찾아오는 일들이니까 당황스러운 일들이 되겠고, 근데 하나님은 원래 계획을 한 거니까 우리에게 당황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통일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아나케팔라요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로 모이다, 함께 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함께 모이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게 모여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일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통일.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이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니까. 함께 모인다는 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먼저 우리에게 내려와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우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을 이룬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나를 통해서도 아니고 다른 걸 통해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분을 통해서만 통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어요? 죽는 거. 죽으면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좋은 일이 있어요? 부활한다는 그 좋은 일이 있는데, 그 부활하면 왜 부활해서 뭐 하려고요? 부활해서 살라고. 부활해서 사는데, 그 부활해서 사는 게 왜 어떻게 살려고 뭐 부활하면 좋은 거라 그런 거야? 분리된 것이 합해져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하고 통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위에서 내려와서 함께 있다는 말을 통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통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나와 통일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통일하려고 하는 이유, 왜 통일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통일하려는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으시기 위해서, 죽는 목적, 부활하시기 위해서, 부활한 목적 부활한 목적이 교회 세우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하나 되려고 사실 온 거예요?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교회를 만들어서 통일을 시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제 서로 이제 자기야 이렇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자기야, 우리는 예수님 보면서 자기야 그러려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이제 통일을 하게 된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됐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를 만든다고요? 예, 교회를 만든다고요. 그러면 교회를 만드는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몸이라 그러죠. 예, 그럼 그리스도는 뭐가 되죠? 머리가 되죠. 예.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와야 돼요? 몸이 먼저 가야 돼요? 예, 머리가 먼저 와서 몸을 만들, 자기 몸을 찾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창조를 할 때 이 창조하는 그 자체가 창조가 어떤 역할이에요? 뭐가 창조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만드는데 그 몸이 창조예요. 창조. 이게 창조거든요. 창조인데 요 창조한 것을 실패해요?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죠. 그래서 실패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새 창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새 창조. 그러면 여기도 새 교회가 나오겠죠, 그죠? 이게 새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요거를 새 하늘과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만들어서 끝내려고 했는데 요게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해서 요걸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책이 된 거지. 여기서 실패 안 했다면 성경책 쓸 필요 없죠. 그죠? 여기서 성공했다면 성경책 더 이상 쓸 필요 없는데 실패하니까 요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만드는 거를 지금 새 창조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목적이 되는 거죠. 성경 기록의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시면 부활하려고, 부활하면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니까 머리가 몸을 찾았을 때 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위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몸을, 자기 아래에 있는 자기 몸을 찾았을 때 그때 이걸 둘이 연합해서 하나로 모였다. 요거를 통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 요걸 통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그것을 통일했다. 그런 말이죠. 성전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으로 말하면 옛 성전이 있고 새 성전이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게 성전이 완전했다면 여기에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야 되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새 성전을 만들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만들어 나가신다. 이렇게 해서 새 성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쪽 성전을 다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세상 종말이 뭐냐면 세상이라는 게 나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무너지는 것이 세상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진짜 자기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게 종말이에요. 여러분 종말 맞이한 거죠. 뭐 언제 죽으나 뭐 상관없죠. 왜냐면 언제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이니까 그거를 종말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세상 종말도 있지만 세상 종말은 결국 나의 종말을 갖다가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그림자와에 불과하고, 성경의 그 종말은 개인의 종말, 그리고 사회적인 지역적인 종말, 그리고 전체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종말은 사실 결국에는 나의 무너짐이 기본이다. 성경의 그 종말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먼저 알고 종말을 봐야지, 자기 무너지는 건 생각 안 하고 이 세상이 언제 무너질까 요것만 자꾸 생각하면 그게 이제 성경을 극단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면만 이렇게 보는 그런 성경이 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뭐 저도 많이 연구를 해봤고 종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을 굉장히 저도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그 하나됨,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너져야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여기 이곳에서 건설된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받쳐질 때 그때 나의 종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그 모습을 가진 것이 진짜 회개고,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이다. 통일됐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통일됐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돼서 머리와 몸이 만났다. 위에서 나에게 내려와 나를 만나셨다. 이거를 통일이라 이렇게 표현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말이 여기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말씀하고요,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 다 들었다는 말이 네가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라 여기 말씀이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다 들어있다,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다 들어있다라는 그 말 할 때 있잖아요. 그 다 들어있느니라 라고 할 때 그게 통일되었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요, 같은 말이에요. 통일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모두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완전 가짜가 되는 거지 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뭐 자기가 뭐 간음하지 않았다, 뭐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다 해도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 통일되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것은 무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이웃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 이웃은 예수님과 나를 얘기할 때 이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는 또 누구라고 했어요? 예, 예수님하고 나하고 원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가 이웃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수도 똑같이 나하고 예수님이에요. 이게 원수가요. 그랬던 나하고 예수님이 이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딱 맞겠죠, 그죠? 이게 균형이 딱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님하고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돼서 이웃이 됐단 말이에요. 이 이웃 사랑이 완성됐을 때, 그때 서로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 안에 통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잖아요, 통일이죠. 이게 그리스도가 내 몸을 만나서 통일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완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웃 사랑이 서로 완성이 되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죠? 원수 사랑이 예수님이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원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너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게 원수 사랑이에요. 나하고 원수였었잖아요, 하나님하고, 그죠?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이제 옆에 두고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웃을 볼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메시아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웃 사랑에 내가 앞장서게 되는 거죠. 모든 이웃들을,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모습을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이웃 사랑이 모든 사랑의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쟁이 여러 개 나오고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파괴하려고 하는 전쟁이라고 했어요?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전쟁이라.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전쟁은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예성전이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말은요, 하나도 너가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것이 하나도 남겨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다 나오죠. 일단 아무나 다 나와요. 아무나 다 나왔다가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너뜨려 버리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없어지잖아요. 자기가 없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면,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교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교회가 되려면 자기가 다 없어야 되죠. 자기가 없다는 말은 자기 의견도 없고, 자기 사상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지식도 없고, 자기 자존심이나 고집도 없고, 자기 욕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막 살아있다. 막 살아있어. 아직도 살아있고, 막 자기가 일단 자기가 일단,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왕거리는 게 하나 있죠. 돌아다니는 거. 왕왕거리니까 강아지. 이거 왕왕거린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 네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중심이 누구 돼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되겠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따라다니는 그 몸이 되는 거죠. 몸이 되려면, 그분에게 순종하는 몸이 되려면 우리 자신들의 것이 없어야 주님을 따라다니지, 내 것이 자꾸 살아있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머리는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가 두 개 있을 수 없고 머리는 반드시 하나여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하나여야 되고 우리는 다 그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겸손한 사람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머리가 주인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이 된다, 하나가 된다. 이 통일이라는 말은 위에서 하나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이것은 밑에서 내가 왕이 돼서는 안 되네요. 내가 왕이 되면 위에서 계신 분이 왕인데 내가 왕이니까 왕이 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 원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굴복하면은 이웃되는 겁니다. 한쪽이 항복했잖아요. 굴복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이 된다.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에 그 통일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라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형성하고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이 말은 성령이 하나 되심을 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합해서서 이렇게 합해지니까 요것이 뭐냐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럼 성령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성령을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라는 건 성령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영이에요. 이 영이라고, 영. 성령이요. 근데 영인데 이걸 거룩한 영이라 해가지고 성령이라 한 거지, 성령을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말이. 요 성령이라는 거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이라고, 이거를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성령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자꾸 나누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지,
자꾸 나누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얘기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죠. 평안이라는 게 평안이라는 게요. 이게 에이레네거든요. 에이레네. 평안에 매는 줄이니까 이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가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이 말을 솔로몬이라고 얘기한다겠죠. 솔로몬. 이게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가요,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 하나됨. 그래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나누어지면, 부부가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불편스럽죠. 불편합니다. 서로 데이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고 싸우고 그러면 막 불편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서로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처럼 의견이 하나가 일치가 됐어요. 그러면은 기쁘죠. 모처럼이라도 의견이 이렇게 일치가 될 때 마음이 기쁘죠. 함께 이렇게 밥도 같이 먹게 되고 얘기도 같이 하게 되고, 밥도 같이 먹는데 반찬도 같은 거를 또 선택하게 되고, 이러면은 기분 좋죠. 이렇게 한 사람은 밥 먹고 싶다는데 한 사람은 칼국수 먹고 싶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오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거 먹고 싶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채소 먹고 싶다는데 자꾸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누어서. 근데 모처럼 하나 둘 셋 뭐 먹고 싶을까? 하나 둘 셋 된장찌개, 이렇게 한번 딱 한마디로 서로 이렇게 모이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둘 다 기분 좋죠. 오늘 된장찌개 먹으러 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모처럼 이렇게 연합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4장 6,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 지켜준다 그랬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뭐를?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했어요. 기도와 간구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의 목적이 평안 때문이에요. 평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었던 것이, 염려가 있었던 것인데, 이 염려를 기도와 간구를 함으로써 서로 평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평안. 그러니까 이게 염려가 있을 때 기도와 간구의 목적은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게 연합이니까, 서로 하나됨이니까, 그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은 솔로몬이라는 말이고,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평안하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싸우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내가 복종이 되니까 그럼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내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 안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대결하는 게 되고, 그러면은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죠. 염려와 근심이, 이게 대결에서 나누어지는 걸 염려, 이렇게 말하거든요. 멜림나오, 이게 두 개로 나누어졌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의 의견이에요. 두 가지의 말, 두 가지의 의견, 이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에서, 두 가지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 목적은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적도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기도에 좀 더 기도를 더 해야 되죠. 뭐가 올 때까지?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면, 이건 응답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막 이상하게 마음이 갈라지고 그러면은 아직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러면 기도와 간구의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염려가 있을 때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왜? 뭐가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꼭 기도함으로써 평안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솔로몬이 되시고 내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안이, 그걸 평안이라 그러고 그걸 에이레네라, 이렇게 연합했다, 통일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너희가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령 자체가 뭐냐면 영이니까 거룩한 그 영,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 성령이 너를 하나로 만들어내는데 평안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하려고 사실 하나 되려고 한 거죠. 예수님도 평안하려고. 그렇게 되려면 한쪽이 사라져 줘야 되는 거예요. 굴복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항복 안 할 때는, 전쟁할 때 꼭 한쪽에서 항복 안 하면 끝까지 싸우죠. 막 끝까지. 하여튼 한쪽에서 항복을 안 하면 끝까지 싸우는 거야. 하여튼 진짜 대단하죠. 사람들 속된 말로 박 터지도록 싸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막 그냥 막 둘이 그냥 둘 다 머리니까 머리를 막 그냥 막 터지도록 그냥 싸우는 거야. 이렇게 참 진짜 한심하죠. 그냥 뭐 좀 져주면 뭐 자기가 인생 패배하는 겁니까? 져주면요 그게 인생 성공하는 거야. 져주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꼭 이기고 싶어. 그 시간에는 하여튼 꼭 자기가 이기고 싶어요. 자기가 막 무너지는 것 같아. 지면은 꼭 막 무너지는 것 같아. 자기가 먼저 사과하고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막 다 무너지는 것 같아. 막 이 세상이 다 막 무너지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그거를 한 템포 뒤로 물러서서 보면은요, 이렇게 앞으로 한 발짝 나갔다가 뒤로 한 발짝은 뒤로 내밀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응?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당신 말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났다는 그 용기가 대단히 자기를 위로한다고요. 그거를 조금씩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돼. 연습을 하시면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이 뭘 듣느냐에 따라서 뭐를 말하게 되고, 자꾸 듣는 거에 따라서 말하게 되고, 그 말하는 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면 자꾸 듣는 습관, 말하는 습관, 그렇게 행동하는 습관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 보고 너희들 하나님의 인생을 네가 인생을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밥도 먹여주고 우리 보고 숨도 쉬게 막 공기를 막 불어넣어주고 막 이렇게 물도 막 그냥 갖다가 막 콱콱 이렇게 막 집어 넣어주고 그냥 이렇게 물총 입에다가 물총 쏴서 물 집어 넣어주고 이러냐고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고. 네가 물 마셔야 하고 네가 숨을 쉬어야 하고 네가 밥을 먹어야 돼.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요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말을 해야 돼.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을 구분해야 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와 만날 것이며 내가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내가 선택을 하면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루하루마다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막 그냥 다 일방적으로 그냥 물도 그냥 막 그냥 입 벌리라고 막 하나님 입 딱 벌리게 하고서 그냥 막 집어 넣어주고 그냥 밥도 그냥 막 삽으로 퍼가지고 막 그냥 집어 넣고 막 이러지 않는다고요. 내가 밥을 먹어야 하고 내가 물을 마셔야 하고 내가 숨을 쉬어야 하고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듣는 거를 조심하라. 말하는 것도 조심하라.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라. 네가 듣는 거에 따라서 말하게 돼 있고 말하는 거에 따라서 너는 행동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인생을.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요 늘 내가 앞서 나간다고요. 그 말씀보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간다고요. 그럼 그건 실패하는 거야. 내가 먼저 앞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는데 내가 먼저 앞서 나가면 두 개가 되잖아요. 항상 뭐라겠어요? 머리가 먼저 지시하도록 우리가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머리가 항상 나보다 앞서 나가야 되겠고 머리가 먼저 생각하게 하도록 하고 머리가 먼저 말하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나는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머리가 누구라겠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으면 실수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뭘 원하실 것인가? 그리스도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생활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고요. 그러려니까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된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된다. 그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샬롬 샬롬 이렇게 말할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면서 샬롬 하냐면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평화이십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는데 그분이 나의 머리십니다. 그 솔로몬이십니다. 그 샬롬입니다. 라고 그렇게 샬롬 샬롬 하란 말이에요. 그게 인사라고. 인사. 여러분 저 만나면 여러분이 먼저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 만나면 저 교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먼저 교회 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여자들 안녕하세요. 그런 남자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안녕하세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뭐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샬롬 이 말입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그러면 이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평화가 평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화가 평화돼야 된다. 샬롬이 샬롬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안녕하세요 이 말은. 그러면 안녕 나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안녕 그러고 또 이제 같은 이제 연배가 있고 그러면 제가 안녕하세요 또 같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게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죠? 이런 말이에요. 샬롬 안녕하세요. 예수님 우리 머리시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우리가 행복하죠? 이 말이에요. 그런 인사란 말이에요. 원래 그런 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인사하자. 솔로몬 이렇게 솔로몬 예수님이 우리의 솔로몬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평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연합시키실 것입니다. 승질나는 거 없죠? 안녕하세요. 승질나는 거 없죠? 그 말이에요. 그죠? 예, 승질나는 거 없죠? 화나는 거 없죠? 짜증나고 이런 거 없죠? 염려 없죠? 근심 없죠? 두려움 없죠? 안녕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죠? 샬롬, 샬롬. 이게, 그러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게 연합이고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거 인사하기를 연습하시라고요. 이거를 오늘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들었잖아. 그럼 그런 말이구나.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죠. 샬롬 샬롬 말하기 시작한다.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행동으로 옮겨져 안 옮겨져? 행동으로 옮겨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가정에 가서도 서로 연합되고 교회에서도 서로 연합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연합되겠어요? 죽은 사람만 연합된다는 얘기죠. 죽은 사람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산 사람은 어떻게 돼? 산 사람은 자꾸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 먹었다고? 예, 선악과 쳐 드셨다고. 그러니까 자꾸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죽여야 된다고. 그렇죠? 자꾸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람들, 샬롬 이렇게 말하는 사람, 샬롬 샬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우리 보통 뭐 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대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다 하면 다 자기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솔로몬만 왕이십니다. 샬롬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연합이시고 통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는 인사예요. 그게 우리 그렇게 알고 인사하자고요. 몰라 우리 교회에서만 그렇게 이걸 알려고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뜻인데 제가 그렇게 그런 뜻으로 성경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맞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적어도 이런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 거, 그리스도가 머리 된 이것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샬롬이면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고요. 평안하다, 안녕하냐 이런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럼 그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내가 왕인가? 솔로몬이 왕이다. 솔로몬이 왕이니까 나는 죽었다는 얘기고 내가 죽은 자들만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죽은 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부르심, 주님 안에서의 진짜 부르심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지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단순히 그냥 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이 내려오면 우리는 그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해야지. 인사 한 번을 하더라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한 번을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연합한다, 평안하다, 주님 안에서 통일돼야 된다,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원수가 이웃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두 번의 만남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있죠. 사마리아 여자는 좀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완전하고 뭐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근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였고 예수님은 하필 이 여자를 구원할 때 이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높은 당신이 나 같은 천한 사마리아인에게 왜 말을 겁니까? 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수를 주러 왔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는 자이고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소개하죠. 진정으로 이제 남편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의 진정한 이웃으로서 구원받을 때 사실은 이 여자는 뭐하고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니까 뭐하고 지금 구분이 된 거예요.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얘기합니까? 하니까 뭐하고 절대 당신은 나하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하고 구분된 거지?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하고 구분된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인에서 사마리아인이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더라, 그런 말이죠. 그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제자 파송 선한 사마리아인 마르다 마리아라는 얘기가 있죠.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기서 강도 만난 자를 구출하고 이웃이 된다 그러죠. 그죠? 그 이웃 된다. 그래서 그 이웃 됐을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강도 만난 자하고 둘이 같은 거죠. 같은 이웃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강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강도 만나니까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서 온 사마리아인이 와서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 땅에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자기는 죄인으로 오셨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자기가 사마리아인으로 오셨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와 이웃이 돼서 이게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인을 구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와 구분했다? 유대인하고 구분했다. 이쪽 유대인하고 구분한 거죠. 그죠? 이렇게 이런 거 하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간음한 여자가 나오죠.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이 정죄해요, 구원해요? 정죄하죠. 예? 정죄하죠. 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용서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간음한 여자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야. 죄가 있어. 그런데 용서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죄인이고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해서 이 여자를 끌고 와서 그냥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쳐서 죽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뭐가 되냐면 스데반,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이 됐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고 네가 죽인 스데반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되기 전이니까 사울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내가 죽인 건 당신을 죽인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내가 스데반이라는 이단자를 처단한 것인데, 예수님은 사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이단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네가 의로워서 죽였던 그 사람이 나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하는 사마리아인이나 강도 만난 자나 간음하는 여자나 스데반이나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원수니까 죽여버린다고요. 죽여버려서 이웃을 만들어가지고 구원하고 남편이 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발전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더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발전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간음한 여자하고 강도 만난 자 이런 사람들은 순 죄인 중에 그냥 괴수고 그냥 그냥 나쁜 사람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그 스토리, 성경적인 그 아웃라인에서는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발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인데, 그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내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 뭐가 더 많은 거야? 믿음이 더 많은 거지.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고 더 잡고 있으면 더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더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더 믿음 있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님 별로 필요 없는데 나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아도 나 괜찮은데, 나 율법적으로 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볼 때는 네가 나를 붙잡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네가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네가 다 혼자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진짜 있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만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붙잡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여러분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을 진짜 하층 취급을 한다고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는 거고, 틀림없어 부자,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믿음 있는 게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는 거고 부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잖아. 믿음밖에 가질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소유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성경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누가 나와요? 소경이 나와요. 자, 누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소경. 이 소경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바리새인들인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소경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이야. 율법에서 얻어맞아 가지고 소경이 돼서 죄인 된 사람. 죄인들이죠. 죄인들. 사망한 자들이에요. 사망한 자. 뭐에서 사망한 거예요? 율법에서 사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구원. 이걸 신부라 그러고, 진정한 교회라 그러고, 죽은 자니까 살아난다. 이거를 부활의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살리실 것입니다. 근데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는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하면, 그러면 다 살아난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분명히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눈 뜬 자는 눈 감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눈 감은 자는 눈 뜨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눈을 떴다는 말이에요? 위에서 눈을 떴다. 하늘에 눈을 떴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눈을 떴다. 그러니까 이쪽은 바리새인들은 아래 땅에서 눈을 뜬 사람이고, 이 소경은 땅에서 눈을 감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발전한 거예요? 땅에서 눈 뜨지 않고 나는 땅에서 눈 감은 자입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발전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은 살아있는 자이고 눈을 감은 자는 죽은 자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죽은 자를 하늘의 입장에서는 이 죽은 자를 살려야 되잖아.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데, 그 눈 뜨는 건 땅에서 눈 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눈을 떠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된 거잖아요. 발전된 믿음. 여러분이 성장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거, 내가 진다는 거, 내가 패배한다는 거, 내가 항복한다는 거, 내가 굴복한다는 거, 그래서 나의 머리가 나를 통일시키는 거, 그래서 그 머리가 나와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샬롬을 이룬다는 거, 그래서 안녕하십니까가 되는 거, 이게 진짜 승리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 하늘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땅에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리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은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늘 안에서 우리가 눈을 뜬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붙들고 살며 주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누구라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길을 축복